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도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아침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1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구약 64쪽입니다. 성경 제일 앞이지요. 창세기 41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64쪽에 있습니다. 구약 64쪽.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걸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5 거리두기 단계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이렇게 오늘 하루를 주시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불평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나 힘든 성도님들 많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정말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의 족한 은혜 이 시간에 다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아주 뒤숭숭한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뒤숭숭한 꿈을 꾸면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가 좀 사납다고 표현을 하는데 정말 바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뒤숭숭한 꿈이니까 얼마나 그 잠자리가 사나웠겠습니까? 바로가 이 꿈을 꾸고 나서 근심이 돼서 밥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꿈의 해석을 의뢰했지만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요셉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세우고 이 흉측한 꿈에 대해서 해석을 주게 됩니다. 바로가 꾼 꿈은 이 살찐 암소 7이 올라왔는데 그 뒤로 아주 말라 비틀어진 암소가 7마리가 올라와서 이 살찐 암소 7을 잡아먹었다. 두 번째 꿈도 똑같은데 아주 가느다란 이삭 7이 나오더니 또 아주 알곡이 풍성한 7이 나왔는데 그 가느다란 이삭 7이 이 살찐 아주 풍성한 이삭 7을 잡아먹었다. 이 꿈의 해석이 뭐냐? 그러니까 요셉이 이 꿈을 기가 막히게 이제 해석을 하죠.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이러면서 애굽에 7년간의 풍요로운 풍년이 임하지만 그 뒤로 7년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고 아주 힘들어질 것이다. 그 7년의 풍요로움이 다 사라질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해결책까지 요셉이 잘 얘기합니다. 7년 동안 거둔 수확을 잘 창고에 저장하고 감독했다가 7년 동안 힘들어지면 잘 풀어서 먹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자신의 계획대로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당시는 기록된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이런 꿈이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과 계획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록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책이기도 하지만 그 약속의 목적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으로 정해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약속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근은 이 고대 근동 지방을 다 집어삼킬 만한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창세기에 읽어보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그 형제들도 이 기근을 감당하지 못해서 굉장히 굶주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을 통해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 고대 근동에 임한 이 엄청난 기근과 가뭄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존을 받게 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에 올라올 때 성경은 70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0명 정도의 부족은 언제든지 자멸될 수 있습니다. 뭐 성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텐트 치고 사는 70명의 대가족인데 언제든지 공격받으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 그 야곱의 70 가정들이 정말로 70명이 이 애굽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나중에는 출애굽 당시에 의견이 있지만 10만에서 100만 정도 어마어마한 한 국가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인구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해서 언제든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가족 집단을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어마어마한 가족 집단으로 키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는 통로가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어쩌면 여러 가지 기근의 직면에 있습니다. 영적인 기근에 지금
목말라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동체의 기근에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조금씩 이렇게 줌이라는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 영상으로 나눔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조금씩 지체들을 만나보면 그 안에 공동체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주 작은 큐티 나눔이었는데도 그 안에서 아주 큰 은혜들을 받고 아주 그 안에서 풍성함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거죠. 옛날에는 이 영상으로 서로 무언가를 나누면 어색하고 힘든데 지금은 너무 이것들이 목마르고 이 기근 가운데 있으니까 이 작은 화면을 통해서 만나는 것, 작은 말씀, 작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도 우리 가운데 체험이 되더라는 거죠. 지금은 정말로 힘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죠. 어제도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보통 힘든 것들이 아니에요. 지금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런 자영업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관계적으로 어려운지 모릅니다. 진보와 보수, 이쪽 우파와 좌파 이쪽으로 갈라져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죽일 듯이 갈라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미 남북이 갈라져서 아파하고 있는데 또 우리끼리 갈라져서 어떻게 더 갈라질지도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 또 교회가 한복판에 있고 정말 쉽지 않은 가운데 정말 이 애굽의 7년의 기근 못지않는 영적인, 관계적인 여러 가지 신앙적인 기근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그것을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애굽과 고대 근동에 임했던 7년의 그 흉측한 기근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대 근동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가 된 것처럼 정말 성경 말씀이 구원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인 것처럼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능력과 축복의 통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시금 이 영적인 기근과 상황적인 기근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묵묵히 지금의 어려움들을 우리 안으로 끌어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실 때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인류가 여러 가지 죄의 기근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갑이라는 그 기근 가운데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정말 전 세계가 어둠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구원 계획을 펼치심에 있어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영적인 기근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가 주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처럼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서로의 손을 잡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놀라운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말씀이 좀 갈급하다고 그래서 아주 작은 큐티 나눔을 준비했습니다. 질문 3개 정도. 그런데 그 3개의 질문을 나눴을 뿐인데 반응들이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큐티를 묵상하면서 좋았다 그러고 채워짐을 경험했다 그러고 풍성함을 경험했다 그러고 아주 작은 모임이었지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 가운데 있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7년의 기근이 아니라 70년, 700년의 기근 가운데서도 구해낼 수 있는 분입니다. 애굽 포갑 가운데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어둠 가운데 있어도 아골골짝 빈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것이 성경 66권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고 가족들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고 주변의 이웃들과 회사 동료들, 주변 분들에게도 힘을 내라는 그런 정말 메시지와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우리 문제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 문제에 함몰되어 있으면 정말로 힘이 듭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절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답답해서 밤잠을 설칠 때가 몇 번입니다. 그러나 다시 고개를 들어서 제 문제에 빠져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도우시며 구원하시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준비하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왜 그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저를 놓아두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개척 자체도 힘든데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고 만들어감에 있어서 정말로 그래도 환경이라도 마련해 주시는데 저는 코로나 한복판에 있는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를 왜 매번 쉬운 길이 아니라 꼬이는 길로 인도하십니까? 왜 주님 매번 저를 그래도 최소한 4차선 대로라도 인도해 주시지? 다른 사람들은 보면 8차선, 16차선 대로로 가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비포장 도로가 아니라 막 길을 막 만들어야 되고 풀을 깎아서 돌을 놔서 막 다리를 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십니까? 라고서 막 절박하게 하나님께 막 한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속 끓는 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더 속이 탄다. 내가 내 교회를 분립하고 내가 내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내가 가장 지금 속이 탄다.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겠구나. 나는 그분 앞에 순종하는 정말 주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행하시는데 걸림돌 안 되는 거고 주님 행하실 수 있도록 길 닦는 자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제 가운데 평안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님들, 성경과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처지 가운데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가게가 힘들 때, 우리 가정이 힘들 때 제일 힘들어하시는 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피 흘리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힘드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서로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큰 관심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관계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을 알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피 흘려 나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그 구원의 통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입니다. 옛날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가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 제목 놓고 한 가지씩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정우 담임 목사님과 동산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담임 목사님, 김정우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사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동산교회 주님 방주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과 가정들과 일터들이 주님의 방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정말로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복음의 사역들 더욱더 진취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둘로 갈라져서 얼마나 많이 서로를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 그 둘로 갈라진 사이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심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조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정치인들과 수많은 사회 지도자들과 하나님 곳곳에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사 다시금 대한민국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 세계가 코로나의 공포와 아픔에서 완전히 씻음받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조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산교회가 그 안에서 정말 분명한 복음의 하나님 정말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우리 김도영 권사님과 또 환우들,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가정, 정말 이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위한 중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변에 너무나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도영 권사님, 하나님 몸이 아파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 정말로 깨어나지도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치유의 강선을 비추사 낫는 놀라운 역사,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코로나가 끝났을 때 다시금 얼굴을 대면할 때 김도영 권사님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수많은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허리 고쳐주시옵소서. 아픈 손목, 하나님 정말 피부병, 하나님 정말 장기의 모든 질환들, 암, 하나님 당뇨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물로 씻고 불로 태워주는 성령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 이 시간에 영상이지만 주님 있는 곳에서 아픈 안부에 주님 손 얹고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낫는 놀라운 역사,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정말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둥병을 고치시고 안진병을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띄우시는 모든 주님의 역사와 치유를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낫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경영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있습니다. 채워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사 그들이 곤비하지 않고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진 가정들 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이프투게더 한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50주년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한 영혼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한 영혼이 살게 하시고 선교지에 있는 한 영혼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은 깊고 깊지만, 우리의 죄악은 정말 우리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감당하신 줄 믿사오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하사,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을 기억하사, 아버지 그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기억하사 코로나19가 속히 끝나고 대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은 구원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짧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래야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낙심하여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